할렐루야. 오늘 보신 말씀은 욥기서 34장 이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794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텐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햇볕이 따갑고 정말 이제 여름이 다시 오나 할 정도로 더웠었는데 오늘부터는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근데 가장 추위를 느끼는 것은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온도의 차이입니다. 온도의 차이. 그래서 사막이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그 더운 사막에서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혹한 추위가 와서가 아니라 온도의 차이가 크면은 그렇게 신체의 변화가 이것이 어떻게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서 목숨을 잃거나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막 영하 몇십 도가 돼야지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사막에서도 얼어 죽는다는 거.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바닥을 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신앙의 그 차이, 신앙생활의 차이가 확 벌어지면은 우리는 벌써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땅을 칠 때는 얼마든지 있지요. 하지만 땅을 치고 회복하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땅을 치면서 벌어지는 거예요. 더 세상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그 영의 차이, 영의 그 관계의 차이 때문에 우리 영이 깨지는 거예요. 바닥을 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차이를 막 버리지 마세요. 그것은 벌써 그런 거 있죠. 막 자녀들끼리 막 다퉈요. 집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자녀들이 막 다퉈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 얘기합니다. 너희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그러냐?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면은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 교계에서 서로가 막 그냥 험담하느라고 서로 험담하고 목사님이 목사님을 험담하고 이쪽 목사님이 저쪽 목사님 이쪽 교회가 저쪽 교회가 뭐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르바이트, 우리가 얘기하는 알바를 하게 되는데 그 교회 다니시지 않으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서로 싸우냐고.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 왜 그 모든 서로의 치부를 들추면서 이렇게 싸우냐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이 볼 적에서 싸우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맞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맞습니다. 내 말이 맞으니까 나를 따라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볼 적에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알고 있는 교회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 되고 사랑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서로 덮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 싸운다면은 그 자녀들은 버릇이 없는 거예요. 버릇이 없는 거죠. 부모님이 계시는데 어디서 큰 소리 치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싸우는 거예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데 혼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면은 우리 자녀들은 다투는 게 아니라 화목해야 돼요. 아니 이 땅에서 맞다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무섭지 않으니까. 야, 니네 엄마 아빠는 무섭지 않냐? 응? 하나님 아버지가 요즘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막 자녀들이 그냥 소리 지르고. 응? 우리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가족들끼리 그러면요, 부모 속상한 거죠. 부모 속상한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속상하지 않게 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엘리후가 그런 거예요. 왜 니네들끼리 싸우냐? 왜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너 왜 욥은 그렇게 얘기하고 너 새 친구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은 34장 1절에 그럽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금 엘리후가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오늘 엘리후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요. 서로가 맞다고 다 주장하는 거예요. 다 맞다고. 내 말이 맞다고, 내 말이 맞다고. 욥은 내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거, 참 내가 이거 정말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라고 신음하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비방이라는 게 뭡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비방이 이제 빗나가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빗나가는 거, 관역에 대해서 빗나가는 거,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자꾸 비방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어려움의 시점을 겪게 되면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회오리 바람에 우리가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부닥치는 거예요. 부닥치는 거. 그게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고 신앙인들이 신앙인들끼리 성도가 성도끼리 교회가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막 캐내요. 캐내. 유튜브 보면 난립니다. 목사님들이 목사님의 흠을 캐내고 목사님이 교회의 흠을 캐내고. 아, 정말 무섭구나. 이제는 덮어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으면은 무슨 파다 그래요. 아니, 그분이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맞겠죠. 맞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인정합니다. 오늘도 욥도 맞다고 얘기하는 거고 새 친구도 맞다고 얘기하는 거고 오늘 더 맞다고 얘기하는 이 엘리후의 얘기. 오늘 우리의 말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누가 듣겠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그래서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자! 그럽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 거죠. 힘으로 따지고 뭐 소리로 따지면 그게 맞지요. 그런데 오늘 6절에 지금 읽은 것처럼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비방이지요. 누가 화살로 욥을 힘들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8절에 보니까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 악인이 그렇게 큰 악인이 아니고 뭐 정과자 뭐 이런 범죄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내 형편을 보면서 내 형편 탓하는 것이 비방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요.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삶이 고단하고 공고하지만 그 입술에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의 삶을 따지면은 공고한 삶이지만 그는 그 공고함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함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그렇죠. 감사하라고. 그러는 분들이 사람의 허물을 뜻이 맞지 않으면 무슨 바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막 연결고리를 막 만들어요. 왜냐? 그게 힘에 놀리니까요. 그러자 으쌰 자 우리 편 으쌰 참 저희는 감사해요.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 사모님 혼자 앉아있고 단둘이 예배 드리는데도 정말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을 그래도 비방하지 않는 자리를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이 예배를 준비했으니까. 힘들지만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오늘 몸부림쳤으니까. 제가 요즘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이 재정의 문제 때문에 알바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오후에 한 권사님을 만나기로 해서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그분을 만났는데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해주시고 갔어요. 제 마음이 그냥 먹먹하니 너무너무 진짜 그분이 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목사님 일하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그분은 저희 교회 성도도 아니고 그분이 그 말 한마디를 하시는데 마음에 제가 먹먹하더라고요. 목사님 일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헌금을 이제 든든하게 해주시고 가셨는데 그 말씀 한마디가 제 가슴에 팍 그냥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은혜입니다. 그분의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오늘 오후에도 좀 일하면서도 너무 기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이것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가 몸부림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서로 위로해 주고 서로 붙잡아 주는 거. 이 작은 교회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문 닫을까 봐 오늘 헌금해 주고 가셨어요. 지금 누가 그럽니다. 시대가 지금 개척교회 많이 없어질 거라고.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다들 고개만 끄덕거려요. 맞아. 하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볼까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마 품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큰 교회에서 우리나라 대형 교회에서도 많이 후원하고 돕고 지금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쓰든지 작은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살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손이 안 닿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이지 알고서 놓치고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 상황이 제가 겪거나 우리 교회가 겪게 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상황 가운데 놓였구나 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오늘 엘리후의 말입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거 오늘 10절에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화살 맞았다고 비방하는 그 하나님? 아니야. 왜 그래? 우리 친구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아닌 거 알잖아. 하나님이 화살을 쏜 게 아니야. 화살을 던진 게 아니야. 화살로 너를 맞힌 게 아니야. 왜 그래요? 우리 친구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조금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탓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저를 붙잡아 줬어요. 아이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악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시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도 오늘 내 상황이 분별되지 않는 상황, 눈과 귀와 모든 오감이 이 분별에 쓰여지지 않을 적에, 미혹되어질 적에, 넘어질 적에, 무너질 적에는 우리가 원망하지. 하나님 악해, 무서운 분이야. 아이고. 그렇지 아니다시는 거예요.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 불의라는 것은요, 이 공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공의의 저울에서 불의 쪽으로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느 의로움에 항시 서 계시는 분이에요. 불평과 구리 때문에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세력과 어떠한 힘과 어떠한 목소리와 어떠한 숫자에 있어서 하나님이 쏠리거나 내려오거나 휘둘리지 않고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세요. 섞이지 않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얘기할 수 있는 단어는 결코, 절대, 아이고 무슨 소리.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려움은 고백해도 맞아요.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불의로, 불평으로, 불만으로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이번에 1단계가 되니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노래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녁에 오게 되면은 노래방 불이 꺼져 있고 문이 닫혀져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렵구나. 거기 문을 못 열었잖아요. 아예 열지 못했습니다. 이번 1단계로 내려와서 문을 열면서 이게 영업이 가능해졌지. 지금 몇 개월째 문을 못 열었어요. 우리 교회들보다 어려웠어요. 우리도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화살을,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화살을 나를 관역해서, 나를 조준해서 나를 맞추려고 한 거야. 아니요. 그분들이 얘기하면 그분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 못하죠. 뭔 소리야? 더 힘든 사람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주변 돌아보면요, 많아요. 자꾸 어떤 세상에 이 불의의 화살을 나를 향해서 조준했다. 그렇게 나가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세상이 불의하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 자리에 그 소리 내면서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있는데, 부모님이 계시는데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큰 소리예요. 자녀들이 할 의무와 행동은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자녀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싸우면 혼납니다. 자녀들끼리 막 형제들끼리 싸우면 야 니네 부모도 없냐? 그 소리가 왜 나오겠습니까? 버릇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좀 목소리 있고 영향력이 있고 숫자가 많고 좀 내 목소리에 흔들흔들 좀 붙잡고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요 뭐 사람인데 그렇게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해야죠.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디 그런 큰 소리를 치고 편을 가르고 원망합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유튜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심하더라고요. 심해요. 오늘 11절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장은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엘리후는 욥에게 욥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왜 몰라요? 너무 잘 알지요. 하지만 오늘 빗나갔습니다. 오늘 엉켰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켰어요. 오늘 이제 그 모든 원망과 질타가 이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살을 나에게 쏜 거야. 나에게 쏴서 내가 봤어. 내가 겪었잖아. 내가 맞았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이렇게 좀 이 원망과 이 마음의 불의에 사로잡히다 보면요 분별이 안 돼요. 오늘 2절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반대로 분별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먹었는데 맛을 몰라요. 들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돼야 입의 음식의 맛을 아는 것이고 귀의 말을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분별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를 만들고 있진 않는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지금 원망이 우리가 그래요. 나는 정의롭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상대는 정의롭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맞아. 그럼 뭐예요? 맞는 사람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틀린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로 행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진실과 진리로 나가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 내 뜻이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13절에 보니까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권이에요. 주권. 이 땅의 주권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이에요. 뜻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분별도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요 분별에 있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의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맞아. 내 뜻이야. 내 뜻이 그의 뜻이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도 보니까
고관을 외모로 택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요.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뭐 때문에 세우고 누구를 뭐 때문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누구를 뭐 때문에 내가 그의 편에 서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 내가 있느냐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편에 그들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의 영이 혼비해지면요, 내 뜻과 달라? 저 사람 저파야. 저 사람 또 저파야. 오늘 우리가 알고 있죠. 아른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야, 교회는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아? 제가 알바하면서 약간 난처한 질문들을 받아요. 근데 그 난처한 질문이 그들이 볼 적에는 현실이에요.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보여지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알바하는 동안 이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정말 내 뜻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거나 움직이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누구든지 다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맞다고 여길 수 있는, 내가 맞다고 여길 수 있는 것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게 내가 하나님 벽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구나. 오늘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것, 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 왜? 지금 욥은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너 내 신세 대봤어? 나처럼 이렇게 겪어봤어? 그 다음에 얘기해. 이게 사람의 논리죠. 이게 육신의 논리입니다. 땅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예요? 그 논리에 빠지면요, 그래 뭐 나는 할 말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냐? 땅의 논리니까. 너 내 입장 안 돼봤으면 말하지 마. 맞아요. 그 입장 안 되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후는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거야. 네가 화살을 맞았다,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을 맞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야. 속는 거야. 거짓이야. 전능자의 하나님의 공의를 굽히지 마. 왜곡하지 마. 바꾸지 마. 오늘 이 땅의 것을 누구에게 맡겼어? 오늘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면은 다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입장, 내 상황, 내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거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논리는 이 어마어마한 뜻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나에게 미혹되게끔 작고 불의한 것으로 우리를 흔들고 쪼개고 나누고 부셔버립니다. 세상의 마귀는요, 그거예요. 그래. 스스로 그런 거 있죠. 형제들이 이렇게 노는 거 보면요, 좀 잘하는 애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 쌍둥이가 이렇게 뭐 만드는 거 보면요, 한 놈이 좀 잘 만들어요. 그러면 신기하죠. 꼭 못 만드는 놈이 그걸 부셔요. 매번 그래요, 매번. 잘 만드는 녀석은 가만히 있는데 못 만드는 녀석이 짜증내면서 원망하면서 내 거 없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내가 부속이 없다고,
재료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잘 만든 거 부셔버려요. 신기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 이웃 사촌이란 얘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좀 잘 만들고 있으면은 그 잘 만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격려해주면서 아유 나는 잘 못하니까 내 것도 좀 써줘. 내 것을 좀 보태서 더 크게 만들어줘. 더 이쁘게 멋있게 만들어줘. 이게 것이 아니라 나는 없는 거 너 거기 있어? 왜 너는 그거 있어? 살짝 한눈 팔 때 툭 쳐가지고 무너뜨리고. 부모는요 남이면은 또 틀려요. 하지만 두 자식이 그러면요 한 자식의 편을 결코 들지 않습니다. 부모라면은 한 명의 자식에게 결코 편들지 않습니다. 두 놈 다 혼내키는 거예요. 잘 만드는 놈은 잘 못 만드는 놈을 돕지 않았고 잘 못 만드는 놈은 잘 만든 놈에 대해서 격려하거나 아니면 함께하지 못했다고 두 놈을 같이 혼내는 거예요. 왜요? 부모니까. 두 자식을 다 사랑하니까, 다 잘 되길 바라니까, 그 형제들이 친하게, 가깝게, 서로를 위하게 지내는 게 부모의 뜻이거든요. 그거 잘 만드는 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우애 있게, 화목하게, 재미있게 있는 것을, 재미있게 노는 것을 원하기 위해서 그걸 내준 거지, 한 놈의 재능만을 키우기 위해서 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렇게 일이 벌어지게 되면 두 놈 다 혼내키는 게 부모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깨달아 움직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보다 좀 나으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대형교회 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해주세요. 정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주셔서 이 작고 열악한 교회들이 정말 붙잡을 수 있고 끈앞을 하나 묶어가지고 좀 어떻게 좀 매달릴 수도 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 우리 권사님의 말씀처럼 목사님 일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저런 말씀 하실까? 진짜 뭐 금덩어리보다 더한 말씀이에요. 금덩어리보다 더한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세요. 공의의 하나님, 진리 가운데 있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옆에 보면서 아이고 누군 잘 되네, 그거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면서 좀 부족하고 모자라면 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잘 만들고 있는 아들한테 가서 야야야 너는 이것도 좀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좀 해도 돼. 그러면서 그 띄어다가 이렇게 같이 붙여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도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이지만도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만들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나타내 주시고 내일도 나타나실 빛과 소금의 역할인 줄로 믿사오니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빛된 삶을 하나님 그들을 도우며 함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